올해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제 다짐을 하고 또 성부영신 예배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올 한 해를 또 계획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계획들, 많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계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첫 해부터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과목 가운데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을 제일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답이 딱 떨어져서요. 답 없는 수학은 없더라고요.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가서 수학을 좋아해서요, 문과였는데 이과 공업 수학을 한번 들어갔거든요. 첫 시간에 갔다가 바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변경 신청. 답이 없더라고요. 대학교 갔더니 답이 없는 수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 없는 수학은 재미가 없는데, 수학이 답이 좀 정확하게 나오는 공식이 있지요.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를 봐도 공식에 딱 넣으면 공식에 의해서 답이 나와요.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도 법칙이 있지요. 그 법칙대로 이 자연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식이나 법칙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공식이 있고 법칙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적용할 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떨까요? 여러분들, 신앙에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 공식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은 딱 넣으면 땡 하고 나옵니다. 착 하고 나와요. 신앙 공식은요, 딱 넣으면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이게 신앙 공식이 이 세상 공식과 좀 다른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좀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시험에 들기 쉽지요.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금식하고 부르짖었지만 응답을 얻지 못하고 상황만 더욱 나빠지는 그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린 또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총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 약속대로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라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다 제가 한 가지 더, 안 열리면 때려 부셔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 부흥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문이 안 열리면 문을 때려 부셔라도 열릴 때까지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고 또 일이 자꾸 꼬일 때도 있지요. 이 말씀대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들을,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했는데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 않고 일이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 맞는 걸까? 또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맞나?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만 쏙 빼놓고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그만큼 신앙의 공식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2개를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식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공식을 붙들고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 딱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노보사님이 저한테 눈물 흘리면서 또 2019년도를 마지막 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족을 위해서 지금 몇 년을 10몇 년을 더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변화가 없어요. 포기해야 될까요? 목사가 뭐라 그래요? 예,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이른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새해 신년 말씀을 딱 뽑았는데 얼굴이 웃으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아마 거기다는 답이 되는 아마 말씀을 뽑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공식은 공식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심각한 고민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요셉인데, 언제나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도 형들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지요.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 그 가정의 종으로 있었지만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지요.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난 다음에 그는 기약 없는 감옥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요. 요셉은 기약도 없이 오랫동안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와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직과 진실은 언제나 통한다는 진리를 이 요셉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는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몇 년입니까? 대략 13년입니다. 대략 13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때까지요? 감옥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견져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니 있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려놓지 않지요.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의 원칙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상황이 반전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지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러는 거지요. 믿음이 있다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며 하면서 주변에서는 더 따가운 눈초리를 우리에게 주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그 환경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주변에서의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고, 다니엘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과 요셉은 30살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서열 3위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의 원칙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좀 말씀 갖고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왜 걸려지고 넘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변화될 텐데,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자, 한번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과 매우 친근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옆에 두고 아끼는 관계에 있었던 거지요. 모든 가정들을 그렇게 하셨지만 특별히 가까이 했던 가정이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지요. 지금 나사로가 아파요.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약 사들고 가야지요.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기대했던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올 줄 알았는데 6절 한번 보실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지요. 그래서 바로 갔더라가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고요,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 더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사랑법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갈등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표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심이 누구 시간 중심 돼 있어요? 내 시간의 중심에 돼 있지요. 내 때에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반응하셔야 되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시간에 움직이세요? 하나님 시간에 움직이세요? 아시는데 왜 못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에 움직이신다니까요. 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는 그걸 알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구 시간표로 움직여요? 내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갈등 때문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그 갈등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각하는 시간과 이 삼남매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른 겁니다.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때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시간과 내 때가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대해서 좀 등한하게 되고 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지요.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때와 우리 사람의 때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에 맞춰서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또 일찍 오시는 법도 없이요, 언제나 정확하게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 모든 인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지요. 2020년도 올해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껏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그 시간이 맞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아직도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문제를 덮어둔 채 시간을 됐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신앙의 원칙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 놓으셨는데 시간이 길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훈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이 있잖아요. 모세는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지요. 아브라함도 대략 4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왜요?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시간들,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때에 오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그 노건사님도 이 10몇 년, 거의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야 되나 라는 그 눈물의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지금도 그 기다림은, 그 인내는 계속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요,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다림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 하나 붙들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진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도 사랑도 인내지요. 희망이란 아직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일 아닙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만큼이나 중요한 축복은요, 기다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서 조급해서 믿음을 버리고요, 사랑을 깨뜨리고요,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줄곧 보게 됩니다.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시련은, 고통은 기다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몇 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날로 셀 수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려고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림은요, 믿음의 정점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믿음은 기다림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기다림이고요, 희망은 기다림의 기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또 나와의 이 갈등이 있는 것은 기다림 때문이라는 거지요. 시간표의 문제도 있지만 기다림의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갈등입니다. 참된 사랑과 구원 그리고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던 그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은
그 자매들에게는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원, 사랑, 기쁨 등을 알게 하시려고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진짜 기쁨은 병든 것 가운데 낫는 것보다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남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법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유대로 다시 가자 했더니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왜 유대로 또 가자고 하십니까? 좀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글로 또 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9절과 10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다. 밤이 오면 일 못한다. 인생에서 일할 날이 그리 많지 않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일하라. 낮이고 해가 있을 때 일하라 라는 겁니다. 낮밤 나오면 우리 애들밖에 안 보여요. 밤에는 자는 거고, 그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또 예수님도 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 문화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실족하는 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자아와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낮에 일할 때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일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떠나고 나면 어둠이 임하는데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기막힌 말씀이 이어져서 11절에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결코 잊지 않고 계세요. 막 얘기하면서 결국 또다시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시지요. 자, 이틀 더 멀고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데 나사로를 포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인 것 같아요. 아유, 사랑하시긴 하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자,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그래요.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 나를 잊으셨나요? 라는 그 생각과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은 회복입니다. 자고 나면 육신이 회복되어져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잠이고 휴식이지요. 하지만 잠은 깨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눈을 감았더라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전혀 다른 거지요. 인간이 잠을 잔다는 것은 휴식을 취한다는 뜻이고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면 또 몸이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을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지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회복하겠네요. 자고 있으니까. 전혀 지금 예수님과 핀치가 맞지 않는 말들을 계속 딴소리를 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셨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거지요. 그 사랑의 깊이가 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았는지 알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느냐. 올 한 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쩌면 이 11장에 나오는 삼남매에게 접근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와 두 자매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리시는 그 복, 올해는 그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온전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급한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더더욱 그 방법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또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점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흐르며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들어오면서 아니요 작년부터 기도했던, 아니요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를 올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 카운트다운이 다 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거지요. 그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끝냈다고 하나님도 끝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유 이제 끝났어. 아유 이제 끝났어. 그건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나사로 세상이 봤을 때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신뢰가 있지만 세상 소리에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을 하면 그 신뢰는 깨지고 믿음도 깨어지고 부서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본심인 건 맞겠어요. 본심인 건 알겠는데 동문서답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사로가 부활하는 현장을 목격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이해했을 때 나오는 반응인데 지금 잘 모르니까 뭐예요? 죽으러 가자.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옆에서 3년 6개월을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 제자들 볼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 12제자
아유, 이 사람들도 이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따라 나가는 거지요. 우리 2020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죽었네, 끝났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놀래킬 만한 놀라운 사랑과 방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끝났다 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 나사로처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주님의 때를 경험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